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이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 꼽는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또 그러한 감동을 넘어서서 신학적인 깊이를 다루고 있는 시편 19편, 그 안에는 이 노래와 사상,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향한 노래와 그리고 신학적인 성찰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19편이 두 개의 독창적인 노래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나 주제, 분위기, 언어, 운율이 서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두 개가 전혀 다른 듯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때로는 더욱 아름답고 강력한 시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짓는 시인이 똑같은 운율로 끝까지 마감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시의 중간중간 사이사이 다른 운율과 또 다른 주제로 시상을 전환시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시편 19편의 전반부 1절에서 6절 사이에는 자연 세계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 영어로 하면 creation, 창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학적인 형식으로는 자연시라고 하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인은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또 힘찬 언어로 이 창조된 세상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8편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 환경에 대하여 깊은 사색과 통찰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산을 올라도 또 바다를 보아도 또 우리가 방금 들은 찬양처럼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솜씨에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가? 세계 여러 나라를 비행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존귀하고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음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당분간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처지와 형편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환경을 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 세상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며 또 그 안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뿐 아니라 멕시코 그 밑으로 있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도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 북쪽으로 중국과 또 남쪽으로 일본을 넘어서서 이제 유라시아의 그 몽골과 또 러시아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이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유럽뿐 아니라 이 북유럽 그리고 이 동구권에 있는 그런 이 동유럽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남유럽에 해당되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또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모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며 그리고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꿈꿔보게 되는 겁니다.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들을 또 읽고 그리고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천지창조를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그 천지창조를 작곡하기 위하여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곡을 작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천지창조를 작곡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노년의 마지막으로 공연장에 들어섰던 그런 곡도 바로 이 천지창조였으며, 그 천지창조의 작곡가를 기다리던 수많은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박수를 하면서 환영을 하는, 벌써 이제 210년이 넘은 그런 세월의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그 객석 안에는 베토벤 같은 젊은 작곡가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작곡가들처럼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새삼 이렇게 이 자연과 환경의 귀중함을 생각하게 되고, 글로벌 크라이시스라 그래서 이제 이 지구적인 위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연 환경이, 창조된 세상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에 무지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하늘과 궁창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또 궁창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다고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폰 라드라는 신학자는 세상은 벙어리가 아니다, 그것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바뀌고 또 밤이 찾아오고 이 세상이 사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바뀌어 갈 때에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것이 대단한 역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연 만물, 그러나 거기에는 언어도 없는 것 같고 말씀도 없는 것 같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소위 inaudible voice라고 말해서 들을 수 없는 소리,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시인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김정호 교수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연은 침묵하지만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른다. 일면 우리 귀에 아무런 음성과 소리가 없다. 그러나 땅끝까지 파고드는 소리가 있다. 시인은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관중의 인식에 달렸다. 민감한 자에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가슴을 뒤흔드는 체험이지만, 무감한 자에게 하늘은 그냥 하늘이고 별은 별이다. 그 이상의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지만, 무감한 자에게는 그저 그냥 하늘이고 그냥 별이고 그냥 세상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는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과 우주, 창조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사이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그리고 그 태양의 찬란한 광채를 노래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에서 또 연속되는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두려움 중에 있지만,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자연 생태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창조라는 주제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주제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율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큰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갑자기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노래하던 시인은 이제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7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이렇게 토라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규칙을 정확하게 따르는 율법이 아니라 지금 시인에게 있어서 이 토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곧 말씀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솜씨를 찬양하는 것처럼 이제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쭉 7절부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토라의 성격인데, 하나님의 즉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소성케 하다라는 것은 renew, 새롭게 하다 또는 restore, 회복시키다 이런 말이죠.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러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고 정결한, 순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서 세상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정의를 뛰어넘는 의로움, 참된 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바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그 영광을 선포한 이후에는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선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기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임을 놓치지 말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는 정의 그 위에 의로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이것은 그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딱딱한 그리고 건조한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토라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컨택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서로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
새로운 시대, 그리고 다시금 사상이 전복되고 전환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연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이 닥칠수록 말씀 앞에 서며 세밀하게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이 스피리추얼 센스, 소위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그런 센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후반부 결론부에 가면 갑작스럽게 어조가 바뀌어서 이 앞에 부분에는 다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갑자기 시인은 자신의 부족을 느끼면서 애통해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창조와 토라를 통해서 부족한 애통 중에 탄식 중에 있는 시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시인은 하늘을 보고 또 토라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스럽고 완전한 토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 무의미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창조와 토라를 통하여서 이제 구도자, 기도자, 이 petition이라는 이 탄식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구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보호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창조와 토라 앞에 온 우주 만물, 자연 환경과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만났고, 그리고 또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과 은혜와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시인은 진실한 구도자가 되어서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 시편 19편은 창조와 토라 두 개의 시퀀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 개,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션, 창조, 그리고 토라, 그리고 창조와 토라를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구도자, 이 푸티셔너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구도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한 후에 이제는 구도자인, 기도자인 내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두려움의 미지의 세계,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창조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의 묵상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복과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직장은 어떻게 다녀야 하고,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경영해야 하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미 온 세상에 펼쳐진 창조,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주님만이 나의 창조자인 것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만이 완전하신 기쁨과 능력의 토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와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던 시선,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 멈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창조와 토라, 그것을 통하여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믿음의 행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